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아멘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는 동의어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교회 흐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이런 것들은 아주 외우시면 좋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구원받는 길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외적인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는 거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들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 생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씀을 잘 들음으로. 근데 지금 더 아쉬운 것은 옛날에는 교회를 우리가 자주 올 수 있는데 지금은 주일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빠지면 보름만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할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사모함으로 들어서 말씀이 여러분 입으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 고백이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이게 신앙의 아주 뿌리요 기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죄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어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율법의 저주를 속량 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여러분, 이 부분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육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새롭게 창조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얼굴 똑같아요. 키가 똑같아요. 성품이 똑같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바뀌어짐으로 우리 혼과 육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무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고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형태를 취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때때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악한 생각이 이렇게 듭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게 왜자가 중요해요? 왜 때때로 내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날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생각하니까 이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이 속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모두가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만들었어요. 왜 예수 믿고 은혜 생활하는데 왜 악한 생각이 들까? 왜 악한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날까? 왜 그럴까?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을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7절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자,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때 자유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자, 여러분들이 분류할 줄,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 내 속의 죄와 나를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속에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면 TV에서 보니까 몸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 수술할 때 바늘 구부러진 거 있죠. 그게 뱃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10년 이상 살았어요. 근데 갈수록 자꾸 배가 괜찮다가도 어떤 때는 아파서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뱃속에 바늘이 있는, 수술용 바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 수술용 바늘이 내 뱃속에 있지만 나요, 나가 아니요. 그냥 대답 안 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고, 네. 분명히 내 뱃속에 10년 이상 여기 내 뱃속에 있는데 살았는데 그게 나는 아닌 거예요. 또 더 심한 사람은 배가 아파서 가봤더니 수술 가위가 뱃속에 들어있어. 그냥. 응? 왜? 꼬맬 때 잘못해가지고 그걸 그냥 둔 채로 꼬맨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수술해서 그 가위를 뽑아냈어요. 자, 여러분이 가장 이해가 빠른 건 그 실바늘이나 바늘이나 가위는 내 뱃속에 있을지언정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나하고 분리시켜야 돼. 빼내야 돼. 빼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은 내가 죄와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이 나가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것을 분류해서 빼내면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이해를 원하는 게 중요한 건 뭐냐?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것을 분류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영은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고 분류하길 바라는 것은 죄는 내 영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거하는 겁니다. 내 몸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는 여러분 뭐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이 세상에 5사람은 죄가 없었다. 10분의 1은 죄가 없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인류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그래도 나는 죄인이 아니겠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니까 우리는 죄가 없겠지. 그럴 때에 말합니다.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육체 안에 죄를 가지고 있는 건 똑같다. 똑같다. 또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왜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가 혹시 없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철저한 삶을 살고 거룩한 수련을 하고 살았어도 성경은 분명히 죄인이다.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답이 빨리 나오니까, 저가 육체적으로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잖아요. 이 교인들 중에 참 이 순진한 사람들은 목사님은 죄성이 없지 않을까, 그래도 그런 생각을 은근하게 가져요. 그래도 목사님은 죄성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가끔 교인들이 안타까운 건,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인데요. 목사님도 똑같아. 육체적으로 목사가 한 가지라도 다른 게 없어. 똑같아. 왜 목사라고 자꾸 그렇게 힘을 줘? 목사인 것 뿐이지, 그분이 죄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건 똑같아, 사람. 목사님, 그분이 또 이래요. 목사님, 막 뭐 이렇게 선전하는데 갔더니 장로님이래요. 그분이 장로님. 아니, 교회 장로가 된 거지 무슨 죄성, 그분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갖다 섞으면 안 돼. 장로님도 죄성이 있어.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전부터 교회에다 얘기를 합니다. 나는 최씨에다가 옥리에다가 뱀눈에다가 곱슬이라고. 하도 들어서 웃지도 않네, 오늘은. 이게 이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도 육체적으로 죄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그분은 죄성이 없을 거다. 자꾸 이런 이만희는 무슨 2만이나 3만 4만도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막연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죄가 없지 않을까, 그래도 그분은 죄성이 없지 않을까는 우리의 기대지, 성경은 분명하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심지어는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닐 것 같지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아까 되지만 종교들, 종교를 자꾸 미워하잖아요. 미워가 아니고, 여러분, 천주교 교황이 그 정복을, 교황이 입는 정복을 입고 나왔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멋져 보여요. 모자에서 그냥 온 몸에다가 지팡이까지 딱 들고 나왔을 때, 또 스님들이 그 나름대로의 정복, 그 위에 스님들이 딱 걸치고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야, 깨끗해 보인다. 그러나 안 봐도 뻔한 건 죄성은 똑같다. 근데 종교가 잘못하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건, 너무 껍데기를 죄가 없는 것처럼 예쁘게. 그래, 우리 개신교 목사는 덜하지만 그래도 막 가운을 막 색깔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딱 입고 나오면, 야, 저분은 거룩해 보인다. 그런 인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철저하게 오늘 그걸 이해하셔야만. 따라서 합시다. 육신을 가진 존재는 그가 누구이든 내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은 아니겠지 한데,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까 했지만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분은 안 가지고 있겠지. 아닙니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어린애들, 아주 애기들 얼마나 깨끗하고 이뻐요. 얘들은 죄성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아니고 그 전에 있던 교회인데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저한테 한탄을 하더라고요. 애 이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미치겠어요. 아니 애를 데리고 왜 미쳐? 그랬더니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렇게 좀 반듯이 뉘려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냥 고집을 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각졌어. 아무리 둘이 노력을 해도 안 된대. 나는 좀 가끔 웃기는 기질이 있어서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어?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 닮았어? 그랬더니 지혜비 닮았어요. 지혜비 닮았어요. 그걸 뭐예요? 유전이라고. 유전적인 죄성.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이미 태어나기 전에 죄성을. 여러분 아이들 어린애들은 이미 태어날 때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좀 희한하죠. 어린 것이 어떻게 그렇게 고집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려서부터.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애가 어떤 애는요 말 배우자마자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죄성은 이미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를 이기는 거지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그 죄성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분은 아니겠지, 그분은 죄성이 없겠지, 그분은 뭐 어떻게 한 분이겠지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는 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다. 심지어는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도를 닦았다 할지라도 죄성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자꾸 저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은 죄성이 없겠지, 저 사람은 죄가 없겠지 했다가는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선언합니다. 또 교인들이 가끔 보면은 그분은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막 이렇게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고.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 충만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실 육체적으로 말하면 만삭되지 못하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으로는 새로워질 수 있지만 여전히 육체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죄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때때로 올라옵니다. 죄가. 예.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할런지 모르지만 구정물 있죠. 구정물 놔두면 맑아요. 흔들으면 막 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와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야. 평신은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참 뭐 아름다워 보이지만 어떤 여건이 생기면 속에 있는 죄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도 내 속에서 죄된 것들이 올라올까 할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누구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중심은 사실 죄 짓기 싫어요. 싫습니다.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바르게 살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내 마음은 오늘 성경에 그런데 뭐가? 내 육체가 죄성을 가지고 죄를 드러낼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마귀가 있고 이 마귀가 죄를 찾고 죄의 씨를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삼가 주의하라. 삼가 주의하라. 분별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해 놓으셨지만 마귀가 등장해서 악한 마음을 넣어줍니다. 야,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대? 죽는다고. 아니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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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는 순간에 거기에 작동돼 가지고 따먹고 불행한 인류의 시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지만 먼지가 있듯이 이 세상은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때때로 마귀가 유혹도 하고 시험도 하고 죄의 씨를 뿌려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쑥 집어넣었어. 쑥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쑥 들어오니까 기회만 되면 예수를 팔아야지. 저놈의 인간을 팔아야지. 그리고 은삼집에 팔아버리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귀한 진리 나왔는데 인간에게 어느 상황이 쏙 뭐가 들어오는데 그걸 느낄 때 뭐가 들어오는 걸 느껴요. 쏙 들어오는데 뭐예요?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인데 앉아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쏙 들어오는데 뭐냐? 예수님은 없어. 그건 전설 따라 삼천리야. 너 헛짓하는 거야. 그게 쏙 들어오더니 우리 몸부림을 쳐도 그게 안 떠나는 거예요. 며칠 3일을 예수 그거 없어. 그건 전설 따라 삼천리 그냥 얘기야. 예수 믿는 거 너 헛짓하는 거요.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그게 막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발작이 일어나는데 3일 가더래. 3일 막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기도해도 근데 3일째 되니까 뭐가 이렇게 쏙하니 빠져나가더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느 순간에 악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올라오면 그냥 올라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자리를 잡고 이틀도 가고 3일도 가고 이제 걸려들으면 막 몇 년도 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건 그것은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마귀가 내 밭에다가 내가 지금 배추 씨를 좋은 씨를 참 좋은 씨를 비싸게 사다가 뿌렸는데 다른 사람이 회방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잡초를 갖다 씨를 갖다가 뿌려놓은 것과 같아요. 그걸 분별해야지. 이게 다 배추 씨다 그러면 안 돼. 이건 잡초다. 그래서 농사꾼이 뭐예요? 씨를 심으면 잡초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해야 될 건 따라서 합시다. 교회 다녀도 때때로 악한 생각이 올라온다. 네, 올라와.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줄까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악한 생각이 올라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쓸데없는 소리 짓가리고 앉았네. 네? 지금 바빠 죽었는데 누가 그런 거 몰라? 다 아는 얘기. 자꾸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벌떡벌떡 반대가 되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막 속이 상하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은 교회와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내가 싫고 미흡고 말하는 것마다 이상한 소리만 하는 것 같더래. 혼났다고 그래 본인이. 목사님 저 오늘 혼났어요. 그랬구나. 왜 그러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왜? 곡식은 뿌린 밭에다가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듯이
이 세상은 마귀가 있고 죄가 있고 세상이 항상 우리를 다른 것들을 뿌려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거든. 여러분 지지 말고 내가 아닙니다. 분별하셔서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걸 제가 실제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한번 이것도 이제 옛날 어떤 권사님이 젊은이를 저하고 데리고 왔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어찌 데리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살을 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아무리 데리고 와서 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저는 여러분 되게 일러드리지만 자살하겠다고 온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말라고 안 해요. 왜? 하지 말라면 더 하려고 그래. 그래서 꼭 자살해라. 에? 그런데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엄청 생명을 끊는 일인데 자살을 하려고 하거든 자살할 만한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봐라. 내가 그 이유가 합당하면 내가 약 사줄게. 응? 걱정하지 말고 자살이 엄청난 큰일인데 정말 자살을 네가 원하는 거고 해야 될 일이면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 부모님 몰래 이렇게 뭐 돈을 좀 이렇게 만지다가 사채가 나중에는 왜 그 막 악성 사채 손을 대가지고 대학생인데 몇 천만 원이 됐는데 이제는 제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죽으면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는 감당할 길은 없고 그래서 제가 죽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뭐 죽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 더 물어보자. 너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해결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어렵게 노동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라 이게 몇 천만 원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요. 원래 아니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그렇다고 약 먹고 죽는 거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다고 어떤 것이 더 낫겠냐. 한번 둘 다 어려운 일인데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 네가 약 먹고 죽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너 엄마에게 더 큰 고통이 돼. 부모에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어려워도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고 뭐 파산 신고를 하든지 뭐 어떻게 처리하든지 또 처리하고 이거 해결하는 길을 찾으면 어떻겠냐. 너 정말 죽는 길 원하는 거냐 했더니 그건 아니에요. 제가 워낙 다급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그러는 거죠. 아니야. 너 죽는 건 엄마 앞에 불효할 뿐만 아니고 이게 해결책도 아니고 너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으면 지옥 가. 내가 보기에는 죽을 이유가 아니야. 이런 정도 어려우면 다 겪는 거야. 이기는 거야. 설명을 쭉 해줬더니 나중에 알겠습니다. 안 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지 정말 내가 자살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자살하겠다는 사람 여러 상담해봤지만 너 자살할 만한가 하면 대발할 때 거의 내가 이해할 정도로 된 사람은 없어요. 또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부부가 교회 다니는데 이혼하겠다고 저한테 왔어요. 너희들이 이혼이라고 하는 건 첫째 해서 안 될 이유는 너희들 둘은 이혼해도 되는데 자식이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게 그 자식들에게 못할 일이다. 그러니 이혼을 해야 되면 하지만 정말 이혼해야 될 것을 나한테 한번 설명해 봐라 그랬더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둘이 또 싸워 내 앞에서 여자는 남자의 나쁜 점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에? 또 남자는 여자가 또 잘못된 점을. 그래서 제가 너희들 그러지 말고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하는데 서로 충분히 얘기해보자. 나쁘게만 보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 좀 내가 부탁인데 여행을 좀 해라 했더니 왼수 같은데 어떻게 여행을 하냐고. 그래도 왼수도 한 집에서 잠도 자보고 밥도 같이 먹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답을 찾을 수도 있다. 그래 막 제가 하도 강권했더니 여행을 갔다 오는데 갔다 오고 내가 알기에 이혼을 안 했는데 지금까지 싸우는 걸로 알아. 지금까지.
근데 이혼은 안 했어. 근데 지금까지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왔을 때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그게 복된 것인지 분별하셔서 아니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되게 그게 난 줄로 착각을 해. 내 거야, 나야.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건 네가 아니고 네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상담을 내가 받은 일이 있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엄청 안 좋아하고 미워하고 갈등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느 정도인가니 어버이 주일날은 교회에 안 나와. 왜? 부모님 공경하라는 말을 필히 할 테니까 그날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이 교회는 다니니까 안 다닐 수도 없고 시어머니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하니까 저보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응? 내가 한번 네한테 물어보자. 네 시어머니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이 시어머니가 잘못돼가지고 죽어 지옥 가야 되냐? 물었더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러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래? 근데 시어머니도 나쁜. 너 한번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 막 성질내고 화내고 막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네 마음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건지 잘 분별해봐. 그랬더니 다행히 그 며느리가, 목사님, 제 본 마음이 그건 아닙니다. 제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그러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시어머니가 잘 되도록 네가 말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볼 마음은 없어? 너 잘 생각해봐. 그랬더니 깨닫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제 말을 잘 듣고 이해해서 시어머니 관계가 좋아지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고, 에? 그런 일이 오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분별해야 됩니다. 네. 분별을 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울증 오는 사람들도요, 제가 우울증 온 사람들 이렇게 만나 상담을 해보는데, 우울증이 절대로 하나님이 우울증 안 줍니다. 마귀로부터 오고 세상으로부터 오고 환경으로부터 와요. 우울증이 왜 왔나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이 어디서부터 왜 왔을까 쭉 설명을 듣고, 아, 이 우울증은 내가 아니구나, 내 속에 거하는 죄요 마귀가 뿌린 씨앗이구나. 그래서 이 우울증을 분별하셔서 이 우울증에 자꾸 빠져들어가지 말고,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밖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심하면 그냥 문 닫아놓고 컴컴한데 쭈그리고 앉아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하고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 우울증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눈을 내쫓아버려라.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울증을 받아들이지 말고 쫓아내야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왔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든 또 저주, 어떤 나에게 질병의 저주든 이런 게 올 때 그냥 내 걸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빠지지 말고 잘 영으로 분별하셔서 예수님으로 대적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별하면 이게 도둑인지, 에? 이게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나를 해하는 건지 분별하란 말이에요. 그냥 내 걸로 받아들여버려요.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요 저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분별해서 쫓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양면인데 낮과 밤이 있듯이 산과 바다가 있듯이 양면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 마귀가 있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여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때는 천사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이 천사 유혹할 때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깔딱깔딱 유혹합니다. 어떤 때는 뭐예요? 사자같이 무섭게 우리를 겁주고 두렵게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가장 성경에서 좋은 예가 뭐예요? 세상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막 고백할 때 예수님이 야 바요나 시므나 너 복 있다, 참 복 있다, 너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게 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를 향해서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왜? 지금 베드로가 그러는 게 아니고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 못 지. 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져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사실은 그럴듯한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라고도 자꾸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 못 지도록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미친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자기가 아니에요. 딴 것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심할 때는 본인도 알아요. 다른 것이, 음성도요, 음성을 변질시켜요. 다른 사람 목소리가 나와요.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사탄이가 우리를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잘못 배우면 그냥 아멘 이해만 하는 걸로 성경에 배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른 말이면 아멘 이해가 맞아요.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우리 교회가 충청도에 속해 있고 충청도 대전시 충청권이잖아요. 충청도 사람이 단점이 뭐냐? 아니오를 별로 배운 일이 없어. 여러분요, 이북 사람은요 왜 돈을 잘 버냐? 이북 사람은 돈 문제에 대해서 확실합니다. 아니요, 이 얘기를 할 줄 알아. 근데 충청도 사람은 얘기하면 생각해 볼게요, 알아볼게요, 아니오를 못해. 여러분, 경상도 사람 대부분요 무서울 정도로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우리 충청도는 알았시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진리를 하나 붙잡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이지만 마귀가 얘기할 땐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건 이해하지만 아닌 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되면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이라는데요,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닙니다 할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야 돼. 아니면 아닙니다. 에? 거부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부합니까? 뭐 어떻게 거부해? 목사가 재산 다 날리는데도 그냥 벌벌 떨고 있어야 돼? 이상하게 잘못 배워서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베드로 속에도 들어가고, 가룟 유다 속에도 들어가고, 목사 속에도 들어가고, 장로 속에도 들어가고, 들어갈 때 여러분, 목사니까 장로니까 그분이 뭐하니까 이러지 마시고 분별하셔서 이해할 건 이해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셔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떻게 아니라고 그래요? 어떻게 아니라고 그래요? 야, 도장 좀 찍어줘. 도장. 네가 안 찍으면 안 돼. 찍어줘. 어떻게 안 돼요? 그냥 찍어야지요. 그 집 날라갔잖아요. 집 날라갔잖아요.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배우면은 아멘만 배웠지 예 아닙니다. 노를 배면 돼. 아닌 건 아닙니다. 노는 놉니다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공격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명령할 때 그 귀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 마귀는요 단호해야 돼요. 아이고 저 마귀가 오는데 어떡하나 마귀가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미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마귀를 볼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아니다 떠나가라고 할 때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하나 알아듣게 말하면 자녀들 가운데도 부모가 주신 재산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못 지키는 사람이 누구요? 누가 와서 얘기를 하면은 아니오라고를 못해. 야, 너 돈 좀 재산 물려받았다는데 보증 좀 서. 도장 좀 찍어줘. 나 좀 구워줘. 아니오를 못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부모가 주신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좀 단단한 데가 있더라고요. 단단한 데가 있어. 신앙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냥 예가 아니에요. 아무리 유혹하든지 아무리 겁을 주든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우리는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때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뺏기고 변명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목회하면 옛날 같지 않고 우리 교인들이 조금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강하고 담대했으면 그냥 맨날 어쩔 수 없죠 이거 아니야. 자, 예수 잘못 믿으면 불신자마도 못한 이유가 아니 이러는 거예요. 한 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부모님이 재산을 형제가 이렇게 물려줬는데 형은 물론 더 주고 동생인데 형이 어떻게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먹고 동생 보고 동생 네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나 좀 줘라 빌려줘라. 응? 내 지금 어렵지 않냐. 어차피 이게 부모님 재산 아니냐. 나 좀 빌려줘라. 그런데 형이 달라는데 없어 달라는데 어떻게 그걸 안 주냐. 고민이 돼서 저하고 상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형도 주고 동생도 주고 형은 다 날려먹고 지금 달라는 것도 위험한데 왜 그걸 안 주면 왜 안 된다고 생각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양보해야 되잖아요. 아니 어느 교회 다녔는데 그런 소리에? 응? 아니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달라면 다 내주는 거예요? 분별해야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건 주면 안 돼. 물론 형이 어려웠을 때 조금 뭐 쌀을 준다든지 이렇게 뭐 푼돈지는 몰라도 그것은 당신 몫이 때문에 당신 재산을 당신이 지켜야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할 줄 몰랐어요. 나는 주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이미 줬어요. 나
나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상담을 해. 예수 믿으니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줬으면 더 얘기하지 마. 줬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마귀가 와서 달라는데도 그냥 가져가라고. 사기꾼이 와서 가져가겠다는데 그것도 가져가라고. 그게 뭐 사랑이래.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악한 생각 가져오거든 쫓아야 돼요. 그것은 내가 쫓지 예수님이 쫓아주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내게 마귀가 나를 심어주거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지 예수님이 쫓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 주셨으면 내가 지켜야지 그냥 예수님이 무조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천사의 모양으로 유혹할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원수 마귀 사자처럼 막 무섭게 으름거려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쫓겨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두려움, 뭐 사랑하라 따르니까 사랑이 그게 사랑 아니에요. 마귀에게 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맺는 건 죄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건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마귀가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우리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서 예수로 대적하면 승리하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 영원하니 두려움과 걱정과 악한 생각과 더러운 마음은 떠날지어다. 대적하셔서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왜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서 올라오는지 말씀으로 분별하고 전했사오니 깨닫고 진리로 무장하게 도와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이기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마귀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세상에 번창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게 하셔서 모두가 안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